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선선했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엄청난 시련과 이 시험의 고통과 싸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제자만을 데리고 동산 깊은 곳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말해요. 조금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랬으면 이 베드로도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세 제자들은 잠을 안 자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말 잘하죠. 내 마음에는 어떤데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이때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안 자기를 원했어요. 예, 자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예, 잤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더 견딜 수 없어. 그래도 이들이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장면을 봤더라면 예수님 참 위로받으셨어요. 근데 또 자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잠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그렇게 잤을까요? 왜 그렇게 잠이 왔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그날 좀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이 이마가 지금 땀과 피가 이렇게 범벅이 된 그런 머리칼과 어리켜져 있는 그 아주 심각한 모습을 봤는데도 피를 보고도 왜 잠을 잤느냐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 보니까요, 말씀은 말씀인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그 구속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그 구속의 경륜을 완벽하게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잠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중요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관심이 없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에 의하여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구속의 경륜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되고 말까요? 잠자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나니까 구속의 경륜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이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의 경륜을, 결과적으로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베드로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잠자는 겁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해도 잠자는 겁니다. 뭐를 모르면?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자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데 연구하려면은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적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중언 5권 6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속의 계획에는 오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구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겸손, 이들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끊임없는 경의의 주제들이다. 이것들은 또한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영원토록 뭐하는 주제? 연구해야 할 주제가 바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 이거는 영원히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도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못하면 깨닫는 것이 그저 얻어맞는 것이 두려워서 고민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매 맞고 십자가 달려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민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뭐를 알지 못하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만. 그랬다면 예수님의 그 고통과 희생은 순교자들보다 못한 겁니다. 순교자들은 참미 부르며 갔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내가 고민이 되어서 지금 죽게 되었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이면에는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고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다룹니다. 뭐 영화에도 보니까 전부 뭐만 다룹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은 엄청나게 참 끔찍스럽게 다루어요. 너무 막 그냥 잔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보여주는데 그것밖에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원고 134, 1897년에 IV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한 어떤 분?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는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구속의 경륜에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와야 하지만 그는 또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원고 16, 1890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자격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때는 무슨 자격으로? 사람의 자격으로 올라가셨다. 정말 이건 놀라운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 지상에 온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했느냐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를 돌로 칠러 했고 참남되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격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으로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속습니다. 사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이 구속의 주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자격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과 인간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자격은 본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었을 때에 신의 속성을 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럼 자기를 비우는 것은 뭐를 비우는 겁니까? 신의 속성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자격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격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속성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되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과 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뭐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요. 예,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자격을 얻고 인을 받아야 됩니다. 너야말로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 시험을 자격을 얻으려면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려면 그냥 따요? 시험 봐야죠. 그 시험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그는
참으로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취득하신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자격을 취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던 세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격을 받았다는 것은 지구의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그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몰아내가지고 뭐를 받도록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이 지구를 받을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이제 자격이 생겼어.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겟세마네에 이 시험이 남아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 지구는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네, 구속의 경륜입니다. 가르포용 기별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쓰셨으며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인간의 비애의 가장 깊은 맛을 맛보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굴욕을 당하심으로 인간에게 도달할 자격을 얻으셨고,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우리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소상하게 인간에게 이르는 자격을 얻도록 하셨고, 인간의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한 이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을 갖췄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교리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해서 혼란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뭐 어느 한 단편, 되게 단편 이 말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자격을 갖지 않고서는 구속주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든 비애를 맛보시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했다. 이것을 자기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준다? 선물로 준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항의합니까? 이 항의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 줬다면 그거 됩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자격을 취득하시고 난 후에 그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요? 선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론을 다루지 않고 완전론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은 물론이요 모든 죄는 용서받고 성화되고 급계하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온전한 품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대쟁투 41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상 성소에는 두 종류의 봉사가 있다. 무슨 봉사가 있습니까? 두 종류의 봉사. 자, 예, 그것도 있고, 자, 첫째는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이 성소에 대한 봉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양으로서의
봉사. 양으로서의 봉사. 그 다음에 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 이 두 봉사가 나와요. 양으로서의 봉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신의 자격이구나. 하나님의 자격이에요. 양은 인간의 죄를 뭐 하는 거냐면 대속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인간의 죄는 천사도 구속할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구속할 수 없는데 오직 창조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양 인성을 표상했지만 인성이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다?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양은 인성을 표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인성이지만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봉사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봉사거든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의 죄를 하나님 대속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대속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고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까지를 누가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하는 일은 언제 했습니까? 대속죄일 날 했죠. 대속죄일 날 바쳐지는 제물의 대표는 뭡니까? 예,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물론 양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대속죄일만의 제물에서는 상징성으로서는 염소예요. 그런데 이 염소는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와 뭐를 구별하겠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했다. 양은 구원받는 백성이요. 염소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염소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대속죄일이라고 완전케 하는 제물로 바쳐진다. 여러분 마지막 온전케 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닮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들의 품성이 죄를 속하는 일에 큰 몫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나 그 염소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온전한 염소는 구속의 경륜의 마침표를 찍는 누구들입니까?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뭡니까? 염소예요. 변화된 염소. 여러 가지 구속의 경륜이 이 제사제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연구 안 하면 몰라요. 이걸 연구하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왜? 대제사장은 보증인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네, 보증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왜 인간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혈육이 된 것은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은 우리의 보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자기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도 없다. 구속의 경륜에 이 진리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매일의 봉사. 그 다음에 또 매일의 봉사는 제사장이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봉사에는 누구만이? 대제사장. 뭐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 거기에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인성의 그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다 뽑아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418페이지 가운데 보면 구속의 경륜에는 두 가지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했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셨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범죄자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역시 대쟁투 18페이지, 19페이지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되었다. 잘하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도 2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만문에 끌어와서 그 둘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였다. 염소가 우리의 뭐요?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속죄하는, 그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또 그 품성의 선물로 받은 마지막 완전한 한 백성이 나타날 때 구속의 경륜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모든 죄를 전가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거죠. 뭐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을 우리 한번 머리에 좀 세게 놓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2장 17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백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 한다고요? 구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격이 있었고, 그는 사람으로 하늘에 올라갔었고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속죄라고 하는 것은 대신 뭐 하는 거냐면 갚아주는 것이에요.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간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 지난 안식일에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의 아들이면서 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시험은 사람의 아들로서 받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시험입니까?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제는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 시험은 십자가를 대비한 시험이거든요. 이제는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 모본으로 인간의 자격을 예수님께서는 얻었어요. 지구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값을 치러야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 광야에서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고통도 지난 안식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여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100번, 20번 해도 회개하면 되고 은혜가 있을 때는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뭐도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거 무슨 조약입니까? 이건 조약이 이거 잘못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지구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행위가 있다면 지구를 돌려받을 자격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돌려받기 위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 말. 얼마나 두려운 일. 단 한 번.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늘 깨어있는 생이에요. 왜? 그런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죠.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14만 4천인들 중에도 이 마지막 세대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우리에게도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졸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다 조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기회는 있지만 우리의 표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명감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겁니다. 말 한마디도 아이고 나는 안 돼 쉽게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한 번의 실수가 이거 엄청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열거해 두신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누가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 구속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자격 우리도 얻어야,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지구를 구속과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도 취득해야 돼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2차
대쟁투에서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험하게도 또 한 번의 도박을 더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또 한 번 너 기회 더 주겠다. 사단 너에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희열에 넘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거야말로 한번 해볼 만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영광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 시험은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 시험의 마지막 통과 지점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에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게 뭡니까? 생활의 방도가 끊어지는. 여러분, 이게 광야의 시험과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 다 죽겠다. 광야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지구를 돌려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취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미 몇 번이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갖고 지금 있죠?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피가 빼어나오는 고민, 이거는 고민입니다. 엄청난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겟세마네 시험이 긴 건 아니에요. 인간의 자격을 얻는 데는 30년 동안 훈련받고 시험을 치렀죠, 예수님. 그러나 공생애에는 3년 지나고 이 겟세마네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노라,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고통입니다. 둘째 사망, 이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것 때문에 당한 고민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죄를 보증인으로서 다 책임을 질 때에 그것은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인은 법정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동일한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 취급을, 그 모든 것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됐거든요. 겟세마네에서 당하는 그 시험은 둘째 사망의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고통은 뭔지 여러분 아무도 경험을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죽으면 다 첫째 사망, 이것은 잠자는 것에 비유된 그런 사망밖에. 둘째 사망의 경험은 오직 예수님만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계시록 2장 11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은,
그 둘째 사망의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 하는 게 있죠. 죄책감. 근데 어떤 사람은 죄 짓고도 죄책감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양심이 말이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양심이 깨끗해지면 해질수록 죄책감이 더 많아지죠. 네, 더 많아져. 제가요, 어릴 때 한 20, 뭐 10, 9, 17, 이때인데 무슨 벽보 하나 이래 찌라시 벽에 붙이면 안 되는 줄 모르고 그거 붙이다가 경찰인데 한번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갔는데 평생 경찰서라고 하는 데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 끌려가는 게 와 그렇게 두려운지 정말 참 내가 지금만 생각해도 내가 죽는 지금 같았으면 뻔뻔하게 갔을 거야. 그 경찰서 가면 죽는 줄 알았어. 그게 죄 지은 자의 죄책감. 그 벽보 하나 붙인 게 그 죄인 줄 몰랐다가 경찰에 가니까 재판받아야 된다 하는 통에 재판소 가야 된다 하는 통에 제가 그냥 막 하늘이 몰아져서 한 7, 8쯤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모르는 자에게 죄를 알았을 때 오는 그 중압감. 여러분, 이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 죄책감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죄책감이 아주 찌들려 눌려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어디 가버렸을까요? 그게 다 어디 연기되고 굴 날아가 버립니까?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었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다 가져갔었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할 그 죄책감, 벽보 하나 잘못 붙이다가 끌려가가지고 재판받는 통에 막 그냥 내가 하늘이 놀아져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런 죄책감을 예수님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일평생 지었던 모든 죄책감을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고민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보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었었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책감을 나는 지금 별 죄책감 안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함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죄책감을 누가 가져가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위해 좀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가? 중보자를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누구를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 데려갔는데 굴뚝 그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죄책감, 중압감을 예수님이 다 담았었습니다. 이게 게세마네 시면 죄에 대한 고민.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 때 죄책감이 더 큽니다. 죄도요, 여러 번 지어보면 죄책감 없어요. 무뎌져가지고, 그 다음, 제가 그 벽보 붙이다가, 한 장 붙이다가 걸려갔는데, 그거 가니까 친구들이 와가 있더라고. 근데 이놈들은 뭐 여러 번 들어와 본 놈들이야. 뭐 여기 할 것도 벌금 얼마면 내용 가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심이 돼가지고. 참 바보같이. 야, 너 가서 아침 먹고 와. 식전에 가서 붙였는데. 아침 먹고 와. 가는데. 와버렸으면 되는데. 뭐 주소를 줬으니까 아무도 안 줬는데. 와가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니 가라는 말인데. 난 그 말도 뭐 알아듣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고. 그게 제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 그전에는.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경찰서 가본 적이 없어. 뭐 전에도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엄마 호주머니에 돈 내고 훔쳐가고 이렇게 경험이 있지만은 경찰서에 가본 일은 없어. 그 고통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가 차는 고통. 여러분, 이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네가 이 죄의 고통을 피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하라. 그러면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게세마네 그 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그렇게 되면 저 제자들을 비롯한 무수한 영혼들이 속절없이 영원히 죽을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줬다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 제 잔을 그가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시니라. 그 죽음의 맛, 사망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의 고통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렇게 고통 없이 죽습니다. 약간 두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을 당할 때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을 죄인들은 경험합니다. 그때의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산과 바위야 우리에 의해 떨어지라. 왜?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두려웠어.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인들만큼은 자기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고통은 내가 경험합니다. 사단은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잊어버렸던 모든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죄의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짧은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철저한 뭐가 필요할까요? 철저한 회개. 이것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우리가 희망은 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이것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민은 죄의 고민이었다. 그가 죽게 되었던 그 고민도 바로 죄. 그리고 예수님이 그만 쓰러졌었어요. 예수님을 쓰러지게 했던 것도 죄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말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표현이 너무나 참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시대소망 687페이지 가운데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파쇄됐다는 말이 뭡니까? 분쇄했다. 생명을 막 잘게 그만큼 고통을 당했다. 누가요? 그게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요? 죄의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창백한 입술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만은 내게 떠나가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요? 3번.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하다.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정을.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며 슬픔과 울음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부끄럽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제자들은 잠자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도 시험을 받아야 할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정말 충실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 필연성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14만 4천인들은 이 경험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경성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좀 높이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 길을 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을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계획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계획의 중심 마지막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영광을 감사히 받으셨어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당하셨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민이 무엇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제자들의 도움을 받고 싶고 인간들의 동정을 받고 싶어 하셨던 그 고민의 순간 모든 인생들이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인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무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마지막 세대를 사랑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격을 갖고 오셨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주제를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주제를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아버지여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믿음들을 아버지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잠자는 자들로 발견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신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으로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진 자들만이 그 정말 죽음보다 더 두려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진리를 더욱 많이 깊이 연구하고 아버지와 우리가 그 진리에 호응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를 광야의 시험에서 또 겟세마네 시험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그 시험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간 영혼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기억하고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